할렐루야. 176장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널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4절입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널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6장 네,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함께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대 7중 재앙 중에 마지막 대접재앙, 순서적으로 마지막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의 이제 완성, 그 하나님의 재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앙과 함께 즉시 예수님이 끝에 이제 임재하시고 재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재앙이지요. 2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제 첫째 대접을 쏟게 될 때에 그 대상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대상은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재앙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이죠. 즉 이 마지막 재앙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뒤에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안 되니까 이것을 첫째 재앙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 첫째 재앙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까지 그대로 이 대상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첫째 천사는 어디에 쏟았어요? 땅에.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세 번째 천사는 바다에, 땅에, 바다에 쏟았다 그랬죠. 바다에 이제 이 대접을 쏟았을 때에 그 바다가 피가 되었다, 피같이 되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결국 이 피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지요. 이 피 재앙, 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셋째 천사에게서도 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피 모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마티 3절 후반부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그랬어. 모든 생물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접 재앙과 나팔 재앙은 그 순서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 그 대상의 3분의 1이 대상이었단 말이야. 3분의 1이 이제 죽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나팔 재앙, 이 대접 재앙은 뭐예요?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랬어요. 모든 생물.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면서 결국 재앙을 완성하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종종 그 뉴스에 보면 이 바닷가에 이제 폐사되어 죽은 아주 뭐 고래가
어느 뭐 해변에는 이 고래떼가 죽어가지고 해변에 막 가득하다든가, 혹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양어장이나 양식장에 이런 물고기들이 이제 폐사되어서 뭐 수십 마리, 수만 마리가 이제 죽은 그런 뉴스들이 가끔 등장을 하죠. 그것은 결국 이 바다에 어떤 이상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특별히 말하면 뭐 적조 현상 같은 거, 바다가 이제 또 수온이 높아진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이 일들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런 현실들을 눈으로 목격을 하죠. 근데 그것들이 어느 일부분, 어느 나라의 해변, 혹은 우리나라 어느 남해안의 어떤 양식장, 그런 부분에만 봐도 참 그 눈으로 볼 때 참혹한데, 이것이 이런 현상이 모든 전 세계 모든 바다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분명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전체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바다에 이런 어떤 죽음의 현상이 나타난다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지구상,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지표면에 바다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약 70%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지표면의 약 70%가 바다인데, 그 바다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물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잠수를 해 보면 거기에 뭐 우리가 TV에서 볼 때 막 고깃대가, 엄청난 고깃대가, 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고깃대가 이 논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어마무시한 70%의 바닷속에 이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생물들과 물고기들과 바다 생물들이 전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죽었다. 이 말씀대로잖아요. 모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예측되어질 때 이건 상상 초월이고 어마무시한 재앙이 될 거라는 것은, 이것은 뭐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을 것이다. 결국 이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면 그 결국 결정적인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바다 생물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앞에 악한 종기와 다르게 간접적인 재앙이고 자연적인 재앙이지만, 결국 이런 모든 자연적인 재앙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인간을 향하고 있다. 4절에 보면 이제 셋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 대접을 어디에 쏟죠?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앞에서 있었던 나팔 재앙의 세 번째 재앙과 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팔 재앙에서는 이 강과 물들의 근원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물들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었다. 기억나십니까? 쓴 쑥이 되었다 그래요. 쓴 쑥은 말 그대로 이 물이 오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쓴 쑥, 이 어떤 식물에 의해서, 잡초에 의해서 물이 오염이 되고 마실 수 없게 되어졌는데, 역시 그 나팔장에서는 3분의 1이 쓴 쑥이 되었는데, 이 대접장에서는 쓴 쑥, 오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뭐가 되었다? 쑥이 아니라 피가 되었는 거죠. 피가 되었는 거죠. 결국 철저한 이 대접장에서 물 자체가 이제 마실 수 없는, 그리고 그 물로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이 물의 오염을, 전면적인 오염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 뭐 상상만 해도 여기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언제 우리가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농담 삼아 얘기했었어요. 농담 삼아. 야, 이러다가 우리 물 사 먹겠다. 농담 삼아 얘기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왜? 그만큼 오염이 된 거죠. 이 점점점 물이 오염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것이 뭐 그 전에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이 아프리카나 이런데 우물 파주기 사업을 했대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참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야, 우리 어느 나라에 우물을 파줬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게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근데 중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그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50m 뭐 어느 정도 뭐 깊이 들어가지 않고는
그냥 생색내기만 된 거예요. 우리 우물 파탄 생색내기만 된 거지. 그 우물을 마실 수 없게 돼. 그만큼 깊이 이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몇백 메다 깊이, 정말 깊이 파지 않고는 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보고서를 받으면서, 요즘은 또 그런 얘기 많이 쏙 들어갔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이 지구 비표면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것이 사실은 갈수록 더할 거라는 거예요. 갈수록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생수병 하나에 뭐 500원, 1,000원, 1,000원 한다고 봐요. 그 1,000원짜리가 만약에 이제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고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되고, 엄청난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거라는 것.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 3분의 1이 고통이라면, 이것이 이제 전면적으로 가면 어마무시한 거지. 우리에게 3분의 1이 고통인 거지 사실은. 이것이 전면적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한 역시 상상하기 싫은 엄청난 고통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물들의 천사입니다. 물들의 천사라는 것은 물을 관장하는 천사. 뒤에 가면 이제 불을 관장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이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 자업자득이죠. 인간이 초래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특징이 뭐냐면 질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그 1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이 세상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뭐와 같았다? 흑암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흑암, 아무것도 없는 이 흑암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그렇게 세우셨는데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것, 뭐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뭐 땅에 임하는 것, 뭐 바다에 하나님의, 그리고 이 강과 물들에 임하는 이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거죠. 근데 결국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누가 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십니까? 아니죠. 누가 깨는 거예요? 인간이 깨는 거예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죄는 무엇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 세계까지 망치는 거야. 이 세계, 모든 자연 만물, 삼라만상 가운데 인간의 죄성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고 그것이 얼마나 참 더럽고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뭐 하는 얘기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해를 하면서 늘 반복되는 이 얘기지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 도전은 뭐예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저주를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자연에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제 뭐 심판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들에게는 간접적인 어떤 재난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게 뭐예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고 너희들이 깨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20절에 2장 20절에 이렇게 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죠? 잘 알죠? 근데 그 20절 다음에 21절에 나오는 대목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목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이걸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날, 마지막 날이 이르길 때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거죠. 분명히 징조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주 예수를 부르라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깨닫고 주께 돌아오라는 거지. 돌이키라는 거지. 근데 뒤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읽었지만 뒤에 쭉 보면 다섯째, 여섯째 이 대접 재앙이 임하면서, 그럼 세상에 이 악한 자들이 주께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그들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이걸 보면서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야.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야. 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야. 네? 참 세상이 이렇고 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삼풍백화점, 1995년 6월 29일 날 저녁 5시 55분경 이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근데 이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징조가 있었어요. 5층의 천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막 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 개중에 이 입점했던 사람들이 막 도망갔대잖아요. 이러다 정말 무슨 일 생기겠다. 그리고 엄청난 금이 막 가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백화점 관리하는 이 관리 직원들이 이거 빨리 폐쇄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고를 했는데 이 경영진들이 그걸 묵살시킨 거죠. 인간도 똑같죠.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응?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안전 불감증 가운데 걸려 있는 이 부족함 가운데 그것을 묵살시켜 버리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결국 최종적으로 파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얘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을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깨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을 얘기는 아니지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이 자리에서 묵상을 하게 되는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도 여차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미끄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깨어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피곤하고 이 또 새벽에 깨어 있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깨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힘 주신 것이다. 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도들 위해서,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잠자고 있는 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깨닫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로, 질병으로 또 고통받으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대접 재앙을 이제 빠르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주님, 여전히 그러나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인지 세상은 깨어있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인데, 주여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깨어있는 기도를 대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는 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그 애타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애간장이 끓는 그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산 제단이 더 깨어있는 제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원하나 육신의 고통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이여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과 마음에 있는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김선아 권사 하나님 루푸스로 인하여서 우리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피부손을 안수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막혀진 것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해진 모든 기능들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낮아진 것이 높아지게 하시고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